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1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들이 완전히 사역이 불이 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요. 사실 예수님은요, 먼 데서 사역을 하셨죠. 유대 지역엔 잘 안 오셨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니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관들이 그렇게 큰 위기를 빨리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게 했죠. 근데 이 사도들은요, 지금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안젤베인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이걸 보면은요, 그 성전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많은 그것을 따라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권력의 중심부였어요. 정말 핵심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그 예수는 아주 악한 자이고 민중의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정말 암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끔 만들었던 그 본인들이 있는 이곳이죠. 근데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성전 앞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피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17절 그 전에 보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미 사도들이요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는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아이콘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시 허탈에 빠졌던 사람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머나 하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병든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데리고 오더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이 어떤 약을 해서도 치료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낫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전 안에는요 높은 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그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안에까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눈으로 봤잖아요. 평생 안절병으로 살던 애가 뛰어서 다니면서 40세나 된 남자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경하면서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데 사람 밖에 있는 사람만 놀랬을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얘네들을 어떻게 쓰든지 가둬놓고 이거를 막아보자죠. 한 번 이제 잡아다 놓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며칠 갔다가 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돌려보냈어 좋게. 그랬는데 또 했는데 이거는 뭐 며칠 안에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뒀죠.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간수도 있고요. 옥문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진짜 그 공회원이 있는 곳에 있는 아주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범죄자를 가두는 곳에다가 이 사도들을 가둬놨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밤에 오시더니 그 다음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러게 그래요. 이게 여기서 끌어내렸다는 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안 갈라르고 이러고 있는데 막 흔들어서 아주 긴박하게 막 끌어당겨서 끌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은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갇히고 간수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고 정말 저들이 화가 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뭐는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정말 신비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어 깨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옥문도 닫혀있고 간수는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벽을 다 통과하시면서 다니셨던 것처럼 갑자기 순간에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끌어냈지? 문이 열렸었나? 안 열렸었나? 어떻게 됐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 이거 우리 몰라요. 왜?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끌어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네, 이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갇힌 자를 갖다 끌어다 놓고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또 전해라. 가서 또 전해.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또 갇히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작 이 사람이 지금은 가둬만 놓고 살려는 놨는데 글쎄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말씀 전하라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갖다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끌어내 줄 테니까 이거를 또 전하.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 몇 명에 누가 있었을까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일반인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9시, 3시 기도 시간에 올라오지 그 새벽 몇 명에는 거기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몇 명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새벽 몇 명이 온 사람들한테 또 외치기 시작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가야바도 있고 암나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외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가봐라. 옥에 가봐라. 가서 끌어내라. 그랬더니 이미 옥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간수는 지키고 있었고 옥문은 잠겨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끌어냈을까? 주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누구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옥문에서 끌어내 주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가서 또 전해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임하도록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옥에서 얼마나 머뭇머뭇했을까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기쁜 어쩌면 피곤해서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흔들어서 빨리 그래서 그 옥문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끌려 나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들의 옥이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밖으로 나와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끌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해서 위기에서 건지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끌어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끌어내주셨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끌어내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 200만 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같이 애쓰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되었던 데서 끌어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길을 강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끌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사업을 가르쳐줬습니까? 군사훈련을 가르쳐줬습니까? 가라한 7 족속 갖고 너희가 싸워야 되니까 작전을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만 40년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와서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그 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울왕은요,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태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아.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만 쫓아다니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행정력과 모든 군사력을 다 소비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왕vị 뺏겼고요. 그 블레셋에게 자기가 쫓아내야 될 사람을 쫓아내야 될 블레셋을 못 쫓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선택받은 자였어요. 왕으로서 제일 1대 왕으로 세워진,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가르치고 기름 부어줬던 그런 왕이었어요. 좋은 가문이었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키도 컸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망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기에게서 찾았습니다. 자기 왕위를 보고 찾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 목적대로 해냈다면 사울은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결국은 잃어버리고 패배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이한 은혜로 여기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왜 택하셨는지, 그야말로 나를 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지 우리 이것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부모가 강요해서 나는 정말 다니기 싫은데 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가 언제쯤 내 성인이 되면 나를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갈수록 점점 주의 은혜가 더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로잡혀 오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요 수고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보다가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엄마하고 어떤 때 딸이 이제 맺힌 거를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벽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모르는 거죠, 이제 서로. 그러다가 점점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 가로막혔던 막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눈을 마주치는 거죠. 마주치면서 가슴에 붙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로는 채널을 안 돌리고 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엄마와 무당이 된 딸이에요. 얘기는 들었었는데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어제 TV에서 재방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처음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심장병이야. 선천성 심장병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소문에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심장재단에서 30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근데 이제 그 돈이면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돈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심장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있는 그 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조인을 맺어서 불신자든 누구든 다 그 이제 오면은 수술을 시켜줬는데 이 엄마가 이제 그게 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고 이 엄마 교회를 안 다니니까 동네 교회를 간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었대요.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걸로 이제 도장을 찍어주면서 빨리 가서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내 딸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살겠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과일을 파는 행상을 하는데 고생해서 정말 쩌든 모습이더라고. 근데도 이 엄마는 그 행상을 하면서 과일을 팔면서도 성경을 놓고 읽고, 그 다음에 성경책 옆에다가 또 노트를 놓고 자기가 이제 그런 묵상을 큐티를 또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러면서 정말 그냥 올 100%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딸이 엄마 몰래 가출을 해서 신내림 붓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봤는데 빨간 저고리에다가 까만 이런 한복 치마를 입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당들이 하듯이 쪽을 찌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우는 거죠. 딸이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만을 본다면 엄마가 나빠요. 왜 그러냐면 딸이 엄마 나를 그냥 딸로만 생각을 해. 우리 종교 얘기를 하지 마. 그래. 그리고 나를 딸로만 생각하고 엄마 나를 받아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그 결혼식에 와달라. 그래서 이 딸이 이 아이 컨택에다가 신청을 한 거더라고요. 정말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 내 딸이야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그러는데 무당은 안 돼. 무당은 안 돼. 근데 이제 나중에 무당은 안 돼 하다가 이 엄마가 이 딸이 편지를 읽고 이러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더라고.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 근데 이 딸이 끝까지 안 해요. 왜 안 했겠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신통력이 사라지면 자기가 무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너를 살려줬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살렸으니까, 안 그러면 너는 죽었어야 돼 그때. 근데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끝까지 딸이 얘기 안 하고 울면서 그 자리를 차고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 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만일 나라면.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저는 일어나서 받아줬어. 예, 그 딸을 받아주고 제가 딸로서 예우를 다 할 것 같아. 그리고 품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맡기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물론 이 엄마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엄마한테로 돌아오고 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어요. 정말 제가 TV를 보면서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한 거는 처음에, 하나님 첫 딸에게 있는 저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예, 한 사람의 정말 편안한, 예,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뭐였냐면요, 맞아, 우리도 몰라.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는 이미 무당이 되기 전에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는 3살 전에 죽었어. 그렇다면요,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당이 돼서 돈도 벌고 자기의 그런 삶도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더더욱 내가 만일 이것들이 다 떠나면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그 딸로 하여금 더 이거를 못 내려놓게 하고, 자기는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엄마는 내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끌어내셨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왜 만세전에 나를 특정하셨다는데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 어떻게 만세전에 내가 내 부모 복중에서 죽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이때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완악해도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까? 그리고 왜 예수를 내가 안 믿어보려고 거부를 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존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설명하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을까?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감사만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살려내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생명이 내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소평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대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여러분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같이, 아니면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현실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다라고 말하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내가 명성을 날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시며 내가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보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그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내 가치가 얼마큼 대단했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땅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의 그냥 소유된 백성이 이게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미 성령께서 이를 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데다.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귀와 나의 위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못한,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해서 그 예수를 활용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현대인의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것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명예, 지위, 재물, 그 평안함, 그 모든 누리고 있던 권력, 여러분 그 멋진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고 자기가 버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분토처럼 버렸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갈마일의 문화생이요. 이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조건들을 다 분토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보다 그것이 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도 아깝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오늘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주 안에서 다시 찾아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죠?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옥에다 가뒀던 사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 두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를 옥에다 가두던 어떻게 하든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선천에서 올라가서 내 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갇혀있는 이 옥에도 지금도 나타나셔서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갇혀있는 옥에서 빨리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미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를 하려고 들고, 내가 우울증을 하려고 들고,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아직도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있는 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저주의 옥이고 우리가 지옥의 옥이었고 우리가 멸망의 자식의 옥에 갇혔을 때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스로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옥에 내가 갇혀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못 봐요. 다르게 내가 분석하지 못해요. 그 옥문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인생이 내가 진척이 되는 것이 없어요. 뭔가가 막혀 있어요. 아니 간수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발자국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여기 갇혀 있다고. 거기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오시렵니까?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이 쌓아놓은 자기의 잘못된 사고들, 그 다음에요 또 자기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꿈꾸고 있는 수많은 허상들,
세상의 것들, 여러분, 내가 왜 사람이 근데 꿈을 안 꾸나요? 꿈은 꿔야죠. 바라보는 거 있어야죠. 근데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길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길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거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신앙에 살게 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물으십시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갇힌 옥에서 1대1로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시면 답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꼭 목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꼭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수많은 자리에서 또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구급대가 묻습니다. 네 포지션이 뭐냐? 네 포지션이 어디냐? 네 포지션을 대라. 이게 이제 영어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사장이야. 구급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위치가 어디야? 네가 지금 물에 빠진 그 위치를 말해라. 아니 그래야 구급대가 헬리콥터가 가서 구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너의 포지션을 말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사장이라고, 나 무슨 기업의 사장이라고, 빨리 와 나를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찾아서 죽었대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물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어디 있어? 버티고 있어요. 그래야 가죽 옷을 지어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 갖고 얘기했어. 나 사장이야. 나 사장인데. 난 누군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갑니다.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길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갖다 잡아다가 또 가둘면 되겠지. 권력으로 갖다가 가두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들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인세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베드로를 못 잡아요. 사도들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이것을 내가 확실히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나가면은 세상은 여러분한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주고 내가 얻을 것을 못 얻고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려서 세상을 원망하세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세요? 아니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1대1에 질문하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자기에게 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자. 여러분, 자기 마음을 시험했어요. 오늘도 나는 테스트했다는 거야. 나는 오늘도 시험을 보듯이 내 하루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했다. 여러분 자아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들에 쏟고 있고 신기록에 쏟고 있고 그 옥문에서 다 오늘 이끌림 받으십시오. 주의 사자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끌어내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기서 사도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요. 주의 사자의 능력이 이끌어냈습니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가서 내 사명장이라. 우리가 옥에 갇혔다가 놀렸으니까 며칠 동안 보양식 좀 하고 쉬었다가 할까? 안 그러면 저들이 경계가 조금 흩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에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조금 피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 즉시 행했습니다. 그 즉시 한밤중에 끌어냈는데 밤을 밝힐 수 있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새벽부터 가서 전했다고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바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오늘도 놀라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목적, 오늘도 신앙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충고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사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새 인생에 새롭게 다시 내가 지금까지 갇혀있는 곳부터 출발하여서 새 사망의 길로 들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물어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물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물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으십시오. 왜 나를 사랑하셨냐고 물으십시오. 왜 지금도 이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